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적인 내 삶은 내 삶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인간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원래 훌륭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서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큰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우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나도 조지 물러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야지, 나라고 못할 일이 있겠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데, 그 사람은 할 일도 없나? 맨날 기도해서 응답만 받게. 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겠지, 어떻게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가? 아유, 난 못해. 그 사람이나 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과 삶, 바울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길로 계속 가요. 바울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지. 나는 지금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전도하러 다니는가? 난 못해. 그러니까 성경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무너집니다. 이런 현상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감상적 헌신주의다, 감상적 헌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 듣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나는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마치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으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자기 삶은 전혀 그 사람의 간증과는 반대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도 어떤 착각을 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이것을 감상적 헌신주의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그 사람을 우습게 알자. 왜?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뭐 대단하다고 그래.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조지 물러를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엄청 핍박했던 자, 기독교인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처형을 시켰던 흉악범입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1, 2, 3차 전도행,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짓고 소아시아 7교회를 짓고 기독교를 신학화 만들고
복음을 딴 것까지 증거하는데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핍박자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멋지게 쓰셨다면 우리는 핍박자는 아니잖아요. 바울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우리가 왜 바울처럼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바울을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적 도전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서 감동만 받지 내가 바울처럼 될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상적 헌신주의다.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난 못해, 난 안 돼, 너나 해, 바울이나 해. 자기를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그 권능으로 누구든지 순종하면 바울보다도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유튜브에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새벽 설교랑 계속 주일 설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설교를 보다가 누가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미국에서 다른 댓글이에요. 사이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리 두레교회 사이트를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매주 이거를 듣는데 이런 사이트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거기다 인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 들으라고 유튜브에 올린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멀리서 못 나오는 사람, 우리 교인들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새벽 설교 들으라고 올린 거지. 나는 이웃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멀리서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시드니를 갔더니요. 시드니 두레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서울에서 하는 설교를 시드니에서 듣습니까?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 올라오는 대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또 그 권사님 들으시겠네요. 이게 또 올라갈 테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세계가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설교가 유튜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이 앉아있으면 12명만 들었지 저쪽에 있는 13명째도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능력 있게 하셔도 듣는 사람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설교해도 전 세계가 다 듣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요새는 방송 설교하면 전 세계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그렇게 못 하셨거든요. 보세요. 더 큰 일 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 우습게 여기기 운동해야지요. 난 못해. 이런 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못해. 난 인간이잖아.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순종해야지, 더 큰 일을 해야지, 이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을 보면 신앙과 성경과 나를 분리시켜서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나는 못해,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대리만족, 그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이런 악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신인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시지요.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분은 인간이 아닐 거야. 어떻게 인간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겨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 다 썩어서 장례 지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끌어냅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닐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예수님 발자국 봤어? 아유, 그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까지 그 발자국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예수님 발자국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도 하려고 하지 마. 그는 신이야, 인간이 아니었어. 잠깐 눈으로 보인, 환상 속에 보인 가현된 인물이었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이단으로 정죄된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라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지.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남자 1명, 여인 몇 명이라고 그랬죠? 4명이. 여인 4명, 사도 요한 5명이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온 분이 아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우리는 신처럼 살 수가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를 계속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장수했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듣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몇 마디 하셨죠? 7마디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걸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가상 7언. 그 중에 사도 요한이 2마디를 여기다 씁니다. 첫째, 내가 목마르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이 2마디 가상 7언이거든요. 그 중에 2마디를 왜 사도 요한이 하느냐?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빠지면 탈수 현상이 나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당연히 목마르지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목이 마릅니다. 이게 수분이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 채찍에 맞고 못 박으니 피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점점점 갈수록 목이 말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이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냐? 예수님이 육체를 안 가지고 신이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직접 눈으로 봤다.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신이면 목마릅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는 겁니다.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이 뭡니까? 영지주의자를 대상으로 요한이 쓴 거예요. 기독교를 이단화시키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니까요. 왜?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성경이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런 말씀은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요. 사도 바울이니까, 엘리야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신격화하고 나는 그게 아니다 해서 신앙을, 성경을 순종하려고 하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부담을 안 느낀다. 이것은 아주 악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자꾸 폄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인간이라 못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영지주의자들이 하고 있었고 결국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도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꼭 되게 해주시고 바울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능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